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학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천상천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 끌어안아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모두 아버지를 감싸 안고 둘러싸서 아버지께서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그 위치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사명과 십자가 사도직이 바쳐드리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통해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지상의 자녀들이 각자의 일상생활 안에서 바쳐드린 모든 사랑의 행위와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 자녀들의 행위를 통하여 아버지 위로받으시며 사랑받으시옵소서. 또한 가련한 역겨운 인간의 뜻을 가지고 어리석은 영혼을 속이는 이 시대의 인간의 뜻, 그 악의 세력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탈취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들이 탈취한 모든 권리를 저희 사명이 하루빨리 다 되돌려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온 인류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열렬히 갈망하오니 아버지 하루빨리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몇 달 후에 있을 이 총선에서 반드시 선의 세력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총과 지혜와 슬기를 그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차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고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맏아들과 맏배를 바쳐라. 누룩없는 빵에 관한 세칙. 맏아들과 맏배를 물러내는 세칙.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은 모두 나에게 바쳐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 누룩없는 빵에 관한 세칙.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너희가 종살이하던 나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날은 마땅히 기념해야 한다.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이날 누룩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비벌 바로 오늘 풀려나왔다. 너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서 너희 손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히이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달의 다음과 같은 예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누룩없는 빵을 7일간 먹다가 7일째 되는 날 주님께 축제를 올려라. 7일간 누룩없는 빵만 먹어야 한다. 그동안 너희가 사는 영토 안에서 부풀린 빵이나 누룩이 눈에 띄지 않게 하여라. 그날이 오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풀려나올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드리는 축제라고 설명해 주어라. 이것을 너희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념물처럼 여겨 주님의 가르치심을 되뇌어라. 주님의 강하신 손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행사를 규정대로 해마다 정한 때 지켜야 한다. 맏아들과 맏배를 물러내는 세칙.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손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거든. 너희는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주님께 바쳐라.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수컷도 주님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양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어라. 물러내지 않으려거든 목을 꺾어라. 너희 자식들 가운데서 맞이는 다 물러내어라. 훗날 너희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어라. 주님께서 강하신 손을 펴시어 종살이하던 나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연 수컷을 모두 주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고 아들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은 물러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표지처럼 여겨라. 주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옮겨다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3장 맏아들과 맏배를 바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신데요.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12장에는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에 쏟으시는 거죠. 맏아들과 맏배를 죽이시는. 근데 이제 그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축제 의식을 하게끔 하시죠. 그게 과월절과 무교절이죠. 그래서 과월절은 1년 된 양을 잡아다가 한 집에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사흘 동안 놔둔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 때 잡죠. 그렇게 해서 피는 문지방에 다 바르고 고기는 구워가지고 누룩 없는 빵하고 순나물하고 같이 먹는 행위. 근데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둘러 먹는. 근데 만약에 다 못 먹어서 아침에 남았다. 그럼 남은 건 다 태워버리는. 요 축제 예식의 과월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서둘러 먹고 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들고 먹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억압과 압제의 속박과 굴레에서 하느님의 크신 자비하신 사랑으로 여기서 이제 탈출해서 나가는, 즉 승리의 마치 출정식과 같은,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먹는 이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다 담겨 있어서 먹는 행위마저도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축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월절 지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계속 먹는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행하는 하느님의 순전히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서 탈출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이 기념일을 잊지 말아라 하는 행위로 이제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요 축제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맏배를 드디어 치시고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하는 요런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아버지께서 이런 축제를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어떤 관계냐, 그게 사랑 관계라는 거죠. 사랑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그들이 또 화응을 하면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뭔가를 내어주시는 이런 주고받는 사랑의 올바른 상응의 관계,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의지를, 그런 축제를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약하기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사랑관계, 즉 올바른 상응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응관계가
훼손이 됐어요. 끊어진 거죠. 왜냐면 하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죠. 자기 자아를 따름으로써. 그래서 수많은 하느님의 뜻, 생명, 그 사랑을 하와가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게 엄청난 죄인데요. 그럼으로써 인류와 하느님은 이제 서로 교감을 하거나 상응하는 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는 다시 그 선택하신 백성과 끊어진 상응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회복하시는,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를 그 축제의 여러 가지 아버지의 그 지시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아버지의 이끄심에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향을 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성찰해 보기를, 나는 그런 하느님 아버지는 그런 사랑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이 자녀들하고 나는 그런 아버지와 올바른 상응관계를 지금 행하고 있고, 그런 주고받는, 사랑은 주고받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주고받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맏배와 맏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 13장 맏아들과 맏배를 바치는 이 행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여기서 학습을 하고, 오늘 이 13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 원리가 뭔가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적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오늘의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 정리를 하면은, 배상과 보속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 기원이 뭔가? 그것을 구약시대의 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맏배를 바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배상과 보속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배상과 보속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배상과 보속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성경의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분명히 말해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분명히 말해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다 갚지 않고는 천상 나라에 못 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더 쉽게, 좀 단어가 너무 저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확확되기 위해서 심플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즉 천상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공짜는 없다. 갚을 게 있으면 반드시 다 갚아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과 보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공짜가 없다는 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 타 종파가 하느님이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다 거저 주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냉정히 말하면 거저 주시는 게 있고요, 절대 거저 주시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저 준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사랑을 주시고, 이 거저 준다는 거는 은혜의 차원이에요. 은혜의 차원. 은혜의 차원이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 있죠. 예를 들면 공기, 물, 이런 태양, 토양,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거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공짜죠. 그렇죠? 그렇게, 근데 태양 없고 물 없고 산소 없고 이러면 우리는 죽죠. 기본 생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체, 그것을 거저 주시는, 바로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느님의 은혜. 은총이라는 거는 이미 총자가 붙었으면 그건 특별한 것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총을 받고 싶다, 근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근데 나에게 은총이 거저 가만히 있어도 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은총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은총을 받았으면 거기는 반드시 그 영혼이 그걸 받을 만한 무언가를 수행한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상과 보속을 했건 어떤 희생의 행위를 아무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희생이 됐건 고통을 사랑했건 뭔가는 그가 수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영혼은 이 은총을 받아도 합당하다 해서 주신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훌루라라 놀고 가만히 있는데도 은총이 나에게 온다, 이런 법칙은 천상에는 없어요. 그런 것은 존재치 않아요. 하늘나라에는. 그 존재치 않는다는 게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갚기 전엔 못 온다는 게. 그래서 다 갚아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상과 보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배상과 보속의 원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배상과 보속의 행위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친히 오신 신약의 시대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거 다 시대에 따라서 배상과 보속의 원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쳤어요. 이게 배상과 보속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왜 앞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인간이 어떤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체인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을 대신 죽여서 피를 바친다든지 뭐 불로 살라 바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면 받으셨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 이렇게 거저가 없는 이 교환 시스템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때 짐승을 무수히 많이 잡아 바쳤어요. 이 구약시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앞으로 뭐 민수기나 레위기 여기서도 계속 나와요. 짐승을 잡아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그 구약시대의 영혼들에게는 짐승을 바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배상과 보속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거고, 그 시대에 맞게. 이제 시대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신약의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여기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산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시죠. 그렇죠? 여기에는 요 시대의 지금 간극 사이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희생제물이 바쳐졌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징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죠? 이런 그 죄악에 대한 바쳐진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된 거예요. 짐승을 잡아 바치고 잘못해서 어떤 징벌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런 것으로 바쳐져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만큼이 된 거죠. 갚아진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다 안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제가 저의 생명을 제가 자원하여 산 희생제물처럼 어린 양처럼 바치오니 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산 희생제물로 자원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내어주신 거죠. 그게 신약시대의 배상과 보속의 달라진 원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건 이제 구약시대에 많은 짐승을 잡아 바침으로써 용서를 받고, 또 이때 말 안 들으면 막 아버지께서 재난을 통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이렇게 죽고 바쳐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한 차원 달라진 그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완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완전해진 측면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건데, 배상과 보속이 더 완전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짐승을 잡아 바칠 때의 배상 보속의 행위는요, 짐승의 목숨은 한시적이죠. 몇 년 살다 죽는 이런 한시성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생명을 잡아 바치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 것도 한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산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신 게 왜 위대한 행위냐면요, 예수님은 영원성의 나라에 속하시는 분이죠. 아버지 곧 신성이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사실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사실 분이 한시적인 인간의 죄를 배상보속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전인류의 죄가 다 갚아지고도 남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요 시대를 넘어가면서 차이가 뭐냐면 짐승을 한 번만 바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바쳐야 됐죠. 왜냐면 이 생명성이 한시적이니까 한 번 바쳐도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는 계속 짓는데 짐승의 생명도 한시적이니까 질 때마다 계속 바쳐야만 용서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배상보속이 되는 거죠. 그랬다면 그런 불완전성이었다면 신약으로 오면은 완전성이라는 것이 왜 완전성이냐면 영원하신 분이 한시적으로밖에는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영원성의 존재께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 전 인류의 죄악이 다 용서받고도 남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3번을 보시면 그러면 현 시대에서의 배상과 보속의 의미는 요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현 시대로 왔을 때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면요. 아까 제가 요 앞에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산희생제물로 바쳐지신 거는 짐승하고는 비할 바가 없는 영원성의 분께서 한시적인 인간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다 용서받고도 남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요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산희생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타 종파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어떤 미묘한 경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산희생제물로 자원하셔서 어린 양처럼 바쳐지셔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는 어떤 걸 용서받았다라는 거냐면요. 우리의 원죄 있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매일 살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아는 죄건 모르는 죄건 매일매일 죄악이 저지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그 지금도 살면서 저지르는 이 죄까지 싹 다 예수님이 배상과 보속을 해주신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 바치셔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는 어떤 용서를 말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기본, 모든 인간이면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갖고 있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의 원죄 있죠.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행위고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원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원죄는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용서가 됐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게 그게 세례 성사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죄를 저지르고 내일도 저지르고 모레도 저지르고 10년 후에도 저지를 거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무슨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잖아요. 그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예수님이 다 배상과 보속을 해주실 수는 없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미래에도 계속 있을 그 죄악까지 다 배상 보속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다 갚아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의 산 희생제물로서의 배상과 보속의 행위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행위다. 즉 원죄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문이 닫혔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내몰렸죠. 그리고 다시는 글로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이 닫힌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우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원죄를 다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갚아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시 내가 떠나온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과거 시대는요,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예수님 이전 시대는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뭐야, 그까지 원죄가 그렇게 용서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원죄는요, 이 병든 감성의 인간이 생각했을 땐 뭐 살인죄가 원죄보다 더 큰 죄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죄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냥 뭐 사과 하나 따먹은 거니까 그게 별게 아니라고 혹시 인지적 사고체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죄는요,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인류가. 왜 어마어마한 죄냐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로 설명하면 제일 쉬운데요. 갑부인 부모가 있어요. 막 재산이 막 수천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수천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갑부의 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녀에게 사랑의 행위로 막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런 것도 마련해 주고 싶고 이런 것도 같이 향유하면서 누리고 싶고 이렇게 주고 싶은 게 엄청 많겠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풍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꿈에 부풀어서 막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막 리조트 가서 놀 것도 세우고 뭐 같이 뭐 또 등산도 해보고 이런 사랑의 많은 다양한 창조적 행위를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갑부인 부모가. 근데 이 자녀가 와가지고 뭘 한 거냐, 원죄를 저지른 게, 난 필요 없어, 그런 부모. 그러면서 그 부모가 마련해온 그 수많은 꿈에 부푼 무수히 많은 계획들을 가위로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 꿈에 부풀어서 내 자식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이런 것도 줘야지 막 이렇게 했던 게 순식간에 다 잘라져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모든 희망과 꿈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모든 희망과 꿈을. 그걸 자식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인지체계가 그 수많은 부모의 기대와 꿈에 부푼 어떤 내가 자식하고 이런 사랑도 해보고 이런 사랑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봐야지 막 엄청 부자니까 계획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해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주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무한히 많겠죠. 그런 것들에다가 다 초를 치고 다 가위로 돌아다니면서 딱딱딱딱 다 잘라놔서 이 꿈을 다 사장시키고 죽인 죄. 이게 원죄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을 기르시는 부모님이시니까 그게 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일지를 한번 잘 추상해 보세요. 엄청난 상처겠죠. 엄청난 상처예요. 이게 부모가 되신 분들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런 민감한 거 있죠.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건데요. 옆집 아이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이상한 말을 막 한마디 하고 갔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기분 나쁘지만 그게 막 마음에 한으로 남진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 자식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어떤 치명적인 모욕적인 말을 하나 뱉었어, 내 자식이. 그러면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은 가끔 이렇게 상담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한이 돼서 너무너무 괘씸하다라고 막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죽는 날까지 안 잊어버려져요, 그런 게. 그럼 옆집 아이는 욕하고 지나가도 그렇게 상처까지 되진 않는데 내 자식이 나에게 그렇게 어떤 아주 쓰리고 아픈 치명적인 말 한마디 뱉은 건 여기 두고두고 왜 괘씸하게 생각하고 한이 될까요? 그건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된 사랑 관계는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맞죠? 제 말이 맞죠? 부모님들은 이거 이해하시죠? 이런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거는. 바로 인류가 하느님께 그런 걸 드린 거예요. 여기 마음이 노골노골하고 애리도록 아픈 그 자식이 내뱉은 한마디. 그 한마디 갖고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랑의 행위를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죽여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절망적일걸요. 그걸 하느님께 드린 겁니다, 인간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 큰 죄예요. 원죄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원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산이생제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써 그것을 다 갚아주신 게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배상과 보속의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서 그 배상과 보속을 그 정도로 철저히 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용서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천상에 우리가 원래 살았던 나라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 엄청 고마우신 분이죠. 그렇죠. 이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진실로 감사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여기 3번에 1번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개념 정리가 딱딱딱딱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뭐 남았냐? 배상과 보속의 발전적인 측면이 지금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됐고 정리가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시대. 그러면 나는 매일 죄를 지니까 매일매일 내가 짓는 죄가 누적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바로 그거를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 내가 어제도 저질렀고 오늘도 저지르고 있고 내일도 저질를 그 죄를 갚아야만 천상에 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뭐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았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라는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기회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매일매일 죄가 지금도 누적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독하고 악랄한가. 죄악의 그 저질러지는 그 죄악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합니까, 지금은. 교묘한 마귀는 막 날뛰고. 그러면 예전보다 죄악으로 더 가득한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죄는. 그래서 지금도요. 천상에서는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과 성모님은 매일 고통받고 계세요. 왜 고통받고 계시냐면요. 원죄 용서받는 것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이 인간들이 매일 이렇게 죄를 저지르잖아요. 과거보다 더 악독하게. 그것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얘네들이 저지르는 이 죄 때문에 인류를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안 쓸어버려야 되니까 그걸 갚고 계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천상에서요. 갚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게 천상의 책에도 나오고 다른 메시지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게. 왜 고통스럽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왜 고통스러워? 이런 말 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끝난 게 아니라 죄악이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 죄악을 그냥 놔두면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를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천상의 나라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저울이라고 해보죠. 그럼 저울에 이 죄악의 무게가 지금 이렇게 기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울면요. 뭐 쓰나미를 보내시든지 뭐 우박을 떨어뜨리시든지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쏟아내실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이렇게 기우는 거거든요. 이게 시소와 같은 균형추인데 저울인데. 그러면 이렇게 기울면 이 재해가 쏟아져서 인류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안 해야 되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이 죄악을 이렇게 떠받치고 계시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천상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기울게 하면 아버지는 이 저울의 이 균형에 따라서 다스리시는데 이렇게 하면 쏟아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해드려야 되니까 내 자녀들을 살리려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떠받치려니 그만큼 힘든 배상과 보속을 지금도 천상에서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도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거를 내가 덜어드려야 자녀된 도리죠. 그게 다 뇌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되고 단식을 해도 되고 극기를 해도 되고 금식을 해도 되고 기타 등등 뭐 고통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아도 되고 이게 다 배상과 보속의 행위들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지금 열심히 인류를 쓸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봐주시는 건 두 분이 그렇게 천상에서 지금도 고통받으시면서 그 죄악의 쓴물을 삼키고 계신 거고 또 이 지상에서도
그 두 분의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해서 희생 봉헌하고 고통 봉헌하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두 부분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의 벌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어놓아진 거지 과거하고 달리 완성된 거 절대 아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되는 게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럼 매일 저질러지는 이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바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배상과 보속을 바칠 때, 이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거는. 그때서야 완성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이런 똑같은 원리가 루카복음 2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거 성찬 예식할 때 사제가 그 경문, 사제가 이야기하는 경문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이렇게 거양하여 예수님의 피가 되도록 그 변환을 시킬 때, 성변을 시킬 때, 그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즉 나를 기억하여,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희생제물로서의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배상보속의 행위를 하셨는가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여라. 너도 똑같이 나를 닮은 산 희생제물로 이 지상에서 고통을 사랑하고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해라. 그 말씀이에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가.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배상과 보속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상에서. 그리고 이 배상과 보속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해야 이게 온전한 메커니즘이 되는 거냐면, 온전한 배상과 보속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이제 여기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신성만 계시죠. 그러면 이 지상에서 내가 하는 배상과 보속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것이 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내가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래서 나를 내어드리면 제 인성을 쪄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 어머니께 저의 인성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내 인성을, 내 자발적 자유의지가 봉헌드리면 차지하세요. 예수님의 신성께서 오셔서. 그러면 내 인성을 차지하셔서 겉은 나이지만 내 속, 영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상에서 하시고 싶으신 많은 다양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내 육을 빌려드림으로써 하시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지금 이 지상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배상과 보속의 행위가 온전하게 되려면 그런 메커니즘 가운데서 해야지 그게 온전한 배상과 보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어떤 그 질 떨어지는 배상과 보속을 하게 되냐면, 나 혼자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는 아예 상관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나 혼자 기도도 하고 긋기도 하고 못도 하고 이렇게 혼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물론 낫겠으나, 그러나 질이 떨어져요. 즉 효용과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왜냐? 무정란이라서 그래요. 무정란. 무정란이 뭐냐? 달걀이 온전한 것이 되려면 흰자와 노른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정란이라는 건 내가 혼자 하면 흰자나 노른자 중에 한 개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게 온전한 것이 되려면 흰자와 노른자가 만나야 되죠. 그럼 내 인생을 바쳐드려. 내 인성을.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나를 차지하셔서 그 인성과 신성이 만나가지고 이 지상에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렇게 해드리는 요 메커니즘. 즉 그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어서 내가 도구가 되어드리는 요 메커니즘 가운데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할 때 그게 하느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요런 배상과 보속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건 질이 떨어지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인 우리는 그런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 배상과 보속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예요. 배상과 보속의
기원부터 원리부터 원칙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달라졌나?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쭉 관점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금 배운 이론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맏아들과 맏배를 바쳐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은 모두 나에게 바쳐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 자,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소출은 다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첫 소출은 다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게. 근데 첫 소출은 하느님의 것이니까 바쳐야 되는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맏배를 또 이집트에서 맏배를 치시는 요 관점은 조금 또 다른데, 하필이면 이집트에서 맏배를 치시는 이유는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길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맏배를 치신다. 제가 요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요. 왜 맏배를 치신 거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조상이죠. 하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자식이죠. 맏자식. 바로 맏자식이 죄를 졌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맏자식이 죄를 졌으니까 그 맏자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침으로써 배상과 보속이 되게끔 하는 요런 원리예요. 사실은 더 내밀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맏배를 죽여서 길을 꺾는다는 거는 바로 가장 하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자식인 맏배인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똑같은 맏배로 상응 관계로서 대응 관계로서 똑같은 맏배를 죽임으로 그가 지은 죄가 갚아지게끔 하는 요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룩 없는 빵에 관한 세칙.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너희가 종살이하던 나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은 마땅히 기념해야 한다.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신 이 날 누룩 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누룩 든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룩은 변형을 시킨다라는 속성적 원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속성에 담겨져 있는 원리가 변질시킨다예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결여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누룩은 곧 이꼬를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인간의 뜻에 비유할 수 있어요. 즉 인간의 뜻은 다 모든 걸 변형시키죠.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렇죠. 바로 그 인간의 뜻을 먹는 게 되니까 상징적으로 그 부정을 타게 하는 인간의 뜻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너는 누룩된 빵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아비벌 바로 오늘 풀려나왔다. 자, 요 아비벌이 뭐냐면요. 찾아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쓰던 달력이 있었대요. 그 히브리력으로 1월 달을 아비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 어저께 그 탈출할 때 너는 이 달을 첫 달로 해서 오늘부터 첫 달로 해서 이달 10일에 짐승을 준비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달을 첫 달로 하라는 건 왜냐면 이전까지는 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으니까 나에겐 아무 상관없는 거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기로 맘먹고 시작을 하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기로 시작한 이때부터 1월로 쳐라.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우리가 배운 데서. 바로 지금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탈출하기 시작하는 그 달이 아비벌 히브리력으로 1월로 쳐라. 그 말씀이에요. 4절이. 너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히이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다가 7일째 되는 날 주님께 축제를 올려라. 이건 어저께 배운 거죠. 과월절은 짐승 잡을 때,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 일주일 먹는 거는 무교절 행사.
그 무교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설명했고요. 변형을 뜻하니까 영적으로 보호하시려고 변형시키는 이런 것을 못 먹게 하시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7일간 누룩 없는 빵만 먹어야 된다. 그동안에는 너희가 사는 영토 안에서 부풀린 빵이나 누룩이 눈에 띄지 않게 해라. 자, 보이지도 않게 하래요. 눈에 띄지도 않게. 그거는 왜냐면요. 사람은 이런 부정 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거든요. 마치 미신처럼 여기고. 근데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가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여자를 이렇게 힐끗 쳐다봤어. 그럼 너는 이미 간음한 거다.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쳐다만 봐도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쳐다만 봤어요. 쳐다만 봐도 그 순간 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건 이렇게 빠른 거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 쳐다만 봐도 악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매우 민감하고 긴밀한 상태예요. 영의 관계성은.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눈에서 띄지 않게 해라. 네 눈에 띄기만 해도 그 누룩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이 너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간과하면 큰일 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부정을 타니까 치워버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풍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저도 이렇게 저희 할머니를 이렇게 추상해서 떠올리면 예전에 이렇게 뭐 저희 아버지나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들이 이렇게 상갓집에 갔다 오시면은 그 옷을 집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다 이렇게 벗게 하셔가지고 밖에 걸어 놓으신다든가 이렇게 털어서 이런 걸 하셨어요. 그리고 뭐 어떤 이상한 기운이 나는 걸 이렇게 막 소금을 뿌리신다든가.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게 다 무슨 행위냐면 부정 타는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지혜와 슬기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옳은 거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에. 그게 진리를 안 배웠어도 옛날 어르신들은 참 지혜로우신 게 그 고통 가운데 삶을 살면서 터득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터득하시는 게 몸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시는 지혜와 슬기로 이런 원리들을 터득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신같이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경솔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여겨요. 근데 혹시 젊은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부정 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수기에 가면은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본문에 완전히 부정에 관해서만 한 페이지 이상 할애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가면 제가 왜 그 정도로 그게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도요. 특히 이 시대 여성분들 강의 들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뭐 짧은 옷, 막 노출이 심한 옷, 뭐 미니스커트 막 이런 거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본인에게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 이 똑같은 관점인데요. 그렇게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유일성인데 유일성이라는 존재는 존재적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 딱 한 명에게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지켰다가 보존했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이게 유일성의 아주 탁월한 아름다운 고결한 가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옛날에는 막 은장도 같은 걸 여인들이 들고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고리타분한 양반이네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 것을 몸소 지니고 다니고 정결을 지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의 여성들은 이게 패션이네 혹은 뭐 유행에 아주 민감한 어떤 세련된 여성이네 이런 것이 문화가 다 뒤덮어가지고
이런 부정을 타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정결이 왜 중요한지도 잘 몰라요. 오히려 그냥 마치 연애를 많이 해보면 세련된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훌륭한 남성 중에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되게 지혜로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느님의 진리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안 맞아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영혼은요. 왜냐면 너무 부정을 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그렇게 유일성은 부정을 탔다가는요. 절대성도 물론 부정을 타는 게 굉장히 나쁜 거지만 유일성은 또 달라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유일성은 딱 하나일 때만 존재적 가치가 빛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 존재의 속성 자체가 딱 한 명에게만 가장 소중한 것을 보일 때 그때서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고 그 사랑이 빛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거고 요게 유일성의 존재적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이 중요한 거고 정결이 중요한 거고 지킬 걸 지켜야 되는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문화와 막 영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사회의 풍토도 그렇고 이런 어떤 카발 세력이 뿌려놓은 이 뭔가 마귀 문화 가운데 여성이 유일성으로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이 이제 들으시면요. 자녀분들한테 이걸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이해되십니까? 여성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지키는 것에 영예를 가져야 돼요. 여성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영예예요. 세련되지 않고 촌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영예라고요. 여러분 성모님을 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단아한 기품이 넘쳐 흐르시는지. 그 단아한 기품이 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모님의 모든 정신세계 안에서. 근데 그 정신세계, 성모님의 정신세계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순결, 정결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순결할 때만 여성이 지닐 수 있는 기품과 우아함과 아름다움 그런 걸 성모님이 다 담고 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럼 그런 성모님의 아름다움과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아름다움 속에는 성모님과 같은 기품이 보입니까? 천박합니까? 천박한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는 성모님과 같은 아름다움은 흉내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신세계가 달라질 때만 그런 기품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정신세계가 달라지게끔 하는 것에 1학년 1학기와도 같은 교육이 뭐냐? 정결을 왜 지켜야 되나? 순결을 왜 지켜야 되나? 부정을 탄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이런 걸 못 가르쳐요. 지금 시대는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이런 거. 그리고 학교 문화가 지금은요. 완전 거의 다 마귀 문화예요. 뭐 대단한 거 가르치지 않아요. 사실. 학교에서. 정신 절대 가르칠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러면 누가 보호해야 될까요? 자신의 그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보호하셔야죠. 뭘로 보호할까요?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배우셔서 자녀분들한테 이 진리의 근거에서 설득을 하셔야지 그냥 인간적 감정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그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집안이다. 그러면 설득하시기가 좋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던데 너 이거 한번 읽어보렴. 읽어보게 하세요. 자녀가 쭉 읽은 다음에 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쭉 설명하세요. 그럼 그 영혼에게 그게 얼마나 나쁜 거고 해악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총을 주실 수가 없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앞에 부정 탔던 것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소중하게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이런 기타 등등을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순수하지 않는 이것저것과 다 타협하는 것을 탕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탕녀, 음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탕녀, 음녀는 영적으로 저주받은 존재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요즘 젊은 여성들이 그 온갖 부정으로 점철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보기만 해도 안타까우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면 이런 성경을 읽어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고 설명을 잘 못하겠다. 그럼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설명하는 거를 틀어주세요. 참 이런 조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신세계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나쁜 게 들어가고 세뇌가 됐죠? 그럼 그 정신은 고치기가 진짜 어려워요. 세뇌됐다. 그러면 그것은 그 세뇌된 것을 새롭게 한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이 있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히 여학생들을 잘 보호하시려면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서. 그 마귀로부터 내 자식을 보호하려면 이런 걸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즘 학생들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어린 나이부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주 놀랄 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풀려나올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드리는 축제라고 설명해 줘라. 너가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갔어도 이 과월절 무교절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 아버지, 누룩 없는 빵은 왜 먹어요? 물어볼 때 우리의 위대하신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우리를 빼내주실 때 우리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했단다. 그러니까 이 누룩 없는 빵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이 축제를 행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야 그 정신세계가 자식에게도 전이가 될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교육이 중요함을 지금 하느님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손들에게 설명해줘라, 가르쳐주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은 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요즘 시대에 잘 간수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정결, 순결이 왜 중요한가를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는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 그런 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너희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념물처럼 여겨 주님의 가르치심을 되뇌어라. 주님의 강하신 손이 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하느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보나마나 금방 변질될 애들이라는 걸 이미 아세요. 아시니까 당부를 지금 반복해서 하시죠. 아버지도. 교육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손에 새긴 표, 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이런 이집트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살았는데 하느님의 위대하신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다는 걸 이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손에 새길 만큼. 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념물처럼 여기 이마에 띠둘러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기고 붙이고 다닐 만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나약하면 얘는 금방 달라질 거니까 이걸 그렇게 새기고 다녀라. 제발 잊어버리지 않게.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변덕스러우니까 3일 가면 다시 희박해질 거잖아요. 보나마나. 이 당시만 갈급하지 일단 빠져나오죠. 그러면 사람은요. 벌써 빠져나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갈급할 때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너무 없고 고통스러워서 막 갈급할 때와 갈급함이 딱 해소가 되죠. 그럼 갈급하기 전하고 해소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절대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0.1%라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싹 이렇게. 그게 인간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부족하구나를 그런 데서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걸 아버지는 아시니까 너의 그 마음을, 지금 너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계속 사랑을 줄 수 있고 너를 잘 이끌 수 있겠지.
근데 네가 변질되면 너를 이끌 수가 없지 않니? 너에게 사랑을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일 수 있도록 이거를 이마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길 만큼 명심해라. 소중함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행사를 규정대로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너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서서 화급히 이 음식을 먹었던 것을 기념해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맏아들과 맏배를 물러내는 세칙.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거든. 너희는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주님께 바쳐라.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수컷도 주님의 것이다. 자, 왜 처음 것을 맏배를 바치라고 하셨죠? 첫 소출이니까. 첫 소출을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의 맏배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셨죠. 사람이건 짐승이건. 근데 그 죽이신 이유는 아까 제가 원죄가 어떤 죄인지 설명했죠. 그런 엄청난 원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행위로 맏배를 다 죽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원죄를 저지른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신들이 하느님의 수많은 생명을 다 칼로 다 싹싹싹 다 잘라버리고 아버지께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그리고 이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바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생명을 죽인 것을 다 갚아야만 하느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도 맏배를 나에게 바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2절에서. 근데 바치는데 13절을 보시면 처음 난 나귀는 양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라. 물러내지 않으려거든 목을 꺾어라. 너희 자식들 가운데서 맞이는 다 물러내라. 이집트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맞이는 모조리 다 싹 다 죽여버리셔가지고 그 원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다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차마 다 사람까지 맏배라고 해서 죽이실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달리 하시냐면은 바치기는 바치는데 자식들 가운데서 맞이는 물러내라. 여기 물러내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거로 맞교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쳐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으니 네가 맏자식을 바친 바 되게끔 예를 들면 그것에 해당하는 자식을 다시 거두고 뭐 소를 바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물러내라. 다른 것을 바침으로써 대치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게 하시는 거죠. 왜? 내 백성이니까. 나랑 사랑 관계로 하나 된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나라가 다르죠. 이집트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하시는 나라와 이집트에 대하시는 나라가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이 배상과 보속을 하라고 해도 얘네는 사정없이 다 싹 다 죽여버리셨지만 예외 없이 이스라엘에게는 맏배를 바치는 건 당연한데 죽일 수가 없으니 다른 것과 교환해서 다른 것으로 대신 바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귀도 양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래요. 왜냐면 나귀가 너무 커. 그럼 나귀는 말고 그걸 다시 다른 걸로 대치해서 바칠 수 있는 작은 양을 바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서 맞이는 물러내라. 물러내라는 게 사람을 바치지 말고 맞이를 바치는 것 같이 똑같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 테니 다른 것으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죠. 훗날 너희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해줘라. 주님께서 강하신 손을 펴시어 종살이하던 나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연 수컷을 모두 주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고 아들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은 물러내야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해줘라 라는 거죠. 맏아들은 물러내라. 맏아들은 대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다른 제물로 바꿔서 바치거라 이런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너희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표지처럼 여겨라. 즉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과하지 않고 변덕스럽게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진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자, 17, 18절을 보면요. 인간 군상의 수준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알파요 오메가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다 아세요 이미.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만약에 다른 이민족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얘네는 전쟁만 일어나도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런 전쟁을 겪게 하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냐. 무서워. 여기 싫어. 되돌아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얘네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일로 가지 않게 하고 여기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계획이 있으신, 이미 다 훤히 내다보고 계시는 이런 하느님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인간도 장마가 막 쏟아지면 이 지역은 반드시 장마가 지금 쏟아지면 여기 한 3시간 안에 물에 잠길 거야. 여긴 지대가 높으니까 괜찮고 저기는 침수가 일어날 거고 이런 거 이미 3시간 후에 벌어질 일 여기 머릿속에 다 추상이 되죠. 그래서 막 대비를 하잖아요. 막 파고 물 잘 빠지게끔. 그쵸? 이런 건 뭐 하는 거예요? 한 4시간 후면 여긴 다 잠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해야 돼. 해서 앞일을 내다보고 지혜롭게 뭘 하는 이런 게 인간에게도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느님께서는 얘네들은 내가 지금까지 얘네들을 이끌면서 속성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든지 불평불만하고 다시 다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의 여지가 여길로 갔다가는 분명히 이런 전쟁이 중간에 있을 건데 그랬다가 얘는 이렇게 행동할 거니까 이건 안 되고 이쪽으로 가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보이시죠? 일부러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이유로. 그래서 이제 단단히 무장하고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옮겨다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 배울 때 요셉이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언했죠. 언젠가 하느님이 반드시 이 백성을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는 내 휴회를 같이 옮겨주십시오. 이 말 했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한 그대로. 요셉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수백 년 후에 벌어진 일인데 430년 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될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 영혼에게. 그러니까 마치 실제 지금 430년 후에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진짜 그날이 왔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뼈를 옮겨다가 함께 탈출해서 나가는 이런 내용이죠.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참 바로 이런 게 뭐냐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왜 가려주실까요? 더우니까, 한낮에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왜 불기둥으로 해주실까요? 깜깜하니까 앞길을 훤히 보게 하려고. 그리고 추우니까 또 빛으로 좀 따뜻하게 해주시려고. 이런 배려의 주님이세요. 그럼 이런 하느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쵸? 참 많은,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걸 깨닫게 하고 많은 걸 반성하게 하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배상과 보속의 기원이 되는 그 원리가 뭔가, 그리고 그것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떻게 방법적 차원에서 달라졌는가, 그게 더 완성형으로 예수님 시대에 되면 점점 완성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이 해주신 그 행위에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이 지상에서 배상과 보속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인성을 대리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의 인성을 대리해드리고, 그래서 제 인성을 봉헌드립니다. 저를 차지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려주세요.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원하셔서 자유의지가 그런 의지를 드리죠.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를 차지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런 다양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고 성모님이 하시게 되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지상에 안 계시지만 대신 우리가 도구로서 그 배상과 보속을 이어지게 하게끔 하는, 요게 매개체고 도구라는 게 바로 요런 겁니다. 그럼으로써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 주님의 신성, 나의 인성, 그 두 가지가 만나서 효용과 가치가 양산되는, 요게 배상과 보속의 메커니즘이고 시스템이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다. 그거를 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도 천상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과 보속이 뭐구나 라는 것을 오늘 원리적으로 깨달으셨으면 학습이 잘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그럼 이런 배상 보속을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일상의 모든 행위에서 다 배상과 보속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실천이 동반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